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기 목사입니다. 저희는 어제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제사함의 의미가 어떠한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완성했는지를 저희들이 같이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통치자들과 주권자들을 구경거리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권세와 모든 힘과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앞에 꿇게 만든 그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시작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십자가의 대속 사역이 모든 구원의 완성의 마지막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다른 어떠한 것들도 다 거짓 교사이고 구원이 없는 왜곡된 그러한 것들이라는 것을 구별하고 계십니다. 오늘 바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보게 될 텐데요. 이러한 모습들은요, 이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약간의 형태는 다르고요, 시대적인 다른 옷은 입었지만 동일하게 그 본질적인 그 왜곡된 복음을 비틀어 버려서 하나님의 진정한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모습들은 지금도 여전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한 통찰력을 얻었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희들의 구원의 길입니다. 그거 외에 다른 어떠한 종교적인 형태를 가지고 기독교를 모방하고 복음을 모방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그릇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유형의 그릇된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대교의 그런 율법들을 여전히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율법주의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 유대인들의 그 율법이 틀렸다라고 단호하게 말하기보다는 그러한 것들이 사실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로서의 역할은 하였으나 그것은 단순히 그림자이지 진짜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몸을 비추어진 그림자를 쫓아가는 것은 그릇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율법주의는 그 율법의 그러한 그림자를 통해서 그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 여전히 율법에 얽매여 있는 그릇된 유대교 그런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그릇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18절에 보면요. 꾸며낸 겸손, 당시에 금욕적인 또 여러 가지 겸손의 금식이나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신비주의 영성주의자들이 귀신을 또 어떤 영적인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왠지 신령해 보이는 그러한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 것들을 행하고 있는 이런 신비주의자들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천사 숭배를 이유로 이 천사들에 대해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또 천사들이 자신을 악한 영들로부터 보호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런 천사들을 숭배하려는 그런 모습들, 그렇게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 본질적인 부분에서 떠나 있는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형태는 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런 부수적인 것들에 집착하고 그것들이 복음이냐 그렇게 왜곡된 것들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구원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과정 속에 부차적인 것들 가운데 헛된 집착과 욕심, 그런 것들을 쫓아가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들 가운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신비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신비한 일을 경험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의 과정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와 은사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집착해 간다면 그것은 본질적인 부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희들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하나하나 행해져 가면서 삶 속에서 그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본질적인 저희들의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데요. 그거 외에 다른 어떤 신비적인 것을 가지고 저희들을 유혹하거나 현혹하거나 그런 일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로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거짓 교사들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요, 초등학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저희들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초등학문과 비교하는 방법은 오늘 말씀 가운데 잘 드러나 있습니다. 무엇을 중요시 여기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은혜, 또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순종의 삶, 순종의 열매를 소중히 여기느냐, 아니면 어떠한 형식과 또 신비적인 경험과 이런 것들의 무게를 가지고 있고 또 그러한 신비적인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육체적 금욕,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느냐. 도대체 그 금욕주의적, 저희들이 금식이 잘못됐다든지 또 여러 가지 예배 형식과 또 오랜 시간의 이런 기도의 훈련들,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하는 이유, 목적이 뭐냐 이겁니다. 그것이 정말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내 자신의 욕망, 내 자신의 신비한 경험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금욕적인 그런 욕심들이고 욕망들이고 정욕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분명한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저희들의 감정적인 것에 호소하거나 제 감정적인 것들이 충족되었다라고 해서 그 신앙이 좋은 신앙, 성숙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정말 지정의가 균형 있게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바로 그런 부분을 말씀합니다. 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죠. 정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열정입니다. 뜨거움이죠. 이것은 각자가 다릅니다. 그러한 또 이 뜨거움이라고 해서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삶에서 열심으로 드러나는가, 또 하나님의 순종의 모습으로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또 의로움이죠. 열심을 하고자 하는 마음의 간절함을 통해서 의로움이 드러나서 열매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런 지정의가 균형 있게 성장하는 것이 저들의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죠. 핵심은 지입니다. 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알아가고 그 알아가는 중에 자연스럽게 기도와 삶으로 이어지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21절에 보면요,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건 음식이나 여러 규례들, 이런 것들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사람들이 만드는, 성경에 없는 그런 가르침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 이런 것을 단호하게 성경에 있지도 않은 사람들이 자신의 열심을 드러내기 위한,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이러한 규례들, 이러한 자기 의를 집착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주의해야 된다. 그렇게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문제를 풀어가면서 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십니까? 16절에 보면요. 규례, 유대인들의 그런 율법적인 규례, 이런 것들이 마치 신앙을 더 성숙시켜주고 구원을 이루는 그런 조건인 것처럼 말하는 것들. 또 18절에 보니까요. 천사 숭배, 예배를 들어가기 전에 천사들의 보호를 받고자 이러한 신비적인,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신비적인 경험을 하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금욕적인 행동들, 이런 것들을 따라하면서 그들이 그러한 신비적인 것들을 행할 때 마치 뭔가 성숙된 신앙인처럼 이렇게 흉내내는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세상의 초등학문과 같은 가르침에 대해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것이 왜 세상의 초등학문이냐? 오늘 22절, 23절에 보면요. 이런 것들, 이런 규례나 이런 금욕적인 모습을 통해서 자의적으로 자기 스스로 뭔가를 이루어가는 자기 의와 욕심으로 치닫는 이러한 것들을 조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한갓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이란 것이죠. 성경에서 있지 않는 인간들 스스로의 열심을 드러내기 위한 이러한 관계들, 도구들, 이러한 율법들, 규례들, 이런 것들은 결코 이것들은 성경에서 하나님 안에서 선한 열매로 이어지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지 않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성경에 있지도 않은 것들을, 그런 것들을 강요하고 그런 방법들을 강요하고 저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봅니다. 기도하는 방법 등의 특이한 기도의 방법들을 또 강요하고요. 또 기도하는 방법들을 통해서 신비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그렇게 유혹하고요. 또 성경에 있지도 않은 여러 가지 것들을 해석해 준다고 말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을 말씀되게 이해시키고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또 말씀을 말씀되게 이해시키고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삶에 그런 인격적인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상식적인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바로 이러한 일들이 지금도 저희들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느낀 점 볼까요? 세상의 초등학문을 경계하며 한시적인 것에 미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는 바울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이 한시적인 것, 초등학문, 인간들이 만든 것들, 이런 것들을 저희들 늘 경계해야 됩니다. 금욕적인 뭔가 했다라는, 뭔가 이루었다라는 자기 의로 나타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참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요, 말씀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또 열심히 알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그 말씀의 교리와 또 본질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배워가는 것이 저희들은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희들은 자칫 잘못하면 이 종교적인 부분에 무게가 가다 보면요, 종교적인 신비한 체험은요, 기독교 말고도 다른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언에 무게가 가잖아요. 방언은요, 기독교 말고도 다른 종교에 방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것에 무게를 두면요, 그런 것들을 쫓아가면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복음의 진리하고는 또 다른 차원으로 헛된 종교 생활로 가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알아감으로 인해서 말씀을 깊이 이해함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오는 도전과 열심, 또 그의 열매들, 이런 것들이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정과 적용을 보면요, 내 신앙생활 중에 거짓 가르침이 스며들어 있는 영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러한 거짓 가르침이 스며들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열매들이나 또 그러한 사랑과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 가운데 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한 그 은혜와 그 사모함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저희들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 삶의 변화가 없고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그 열매를 확인되어지지 않다면 우리 가운데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거룩 가르침을 분별하고 오직 복음에만 붙들어 살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 그리고 저희들이 늘 말씀 묵상할 때 성령님이 조명하여 달라고, 성령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러한 겸손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의적인 경험을 가지고 그것을 재단해서 보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대로를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말씀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그 신앙적 여정과 또 신앙의 열매들을 보고 분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바른 신앙으로 인도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또 그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가 저희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고, 또 성경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열매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정의를 가지고 균형 있게 저희들이 신앙을 성장하려 할 때 저희들 삶 속에서 놀라운 능력들이 믿음 안에 성숙되어지는 그런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그런 경험들을 저희들이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나눌 때 저희들이 바른 신앙에서 성숙되어지는 복된 그런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삶 속에서는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경험과 짧은 지식과 또 신비적인 경험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온전히 해석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조명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다시 깨닫게 되고요. 우리의 머릿속에는 항상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이런 의식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다면 저희들이 바른 신앙생활로 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러한 복된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